여러분들 손을 다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손바닥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손등도 들여다보시고, 엄지손가락, 왼끼손가락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들이 마음에 듭니까? 어때요? 예쁜 손인 것 같아요? 좀 예쁘지 않은 손 같아요? 좋은 손 같아요? 안 좋은 손 같아요?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손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손들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복된 손이요. 그래요. 복된 손. 그래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었어요. 사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신체의 일부이잖아요. 없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또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어감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손이 사용되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원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살리라 결단할 때 원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불끈 쥐고 원래는 반드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가지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조금만 더 그렇게 고집피고 말 안 들으면 탁 이러죠. 탁 한번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눈치채고 조용하죠. 조폭들 사람 붙들어 가지고 돈 내라 이 녀석 가진 거 다 내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래.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앞에 끄떡 다니면서 자꾸 이런데 이러면 뭘 내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람 인체에 붙어있는 그 어떤 지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손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손일 경우도 있어요. 뭔가를 내밀 수도 있고 뭔가를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남을 짓누를 수도 있는 게 손입니다. 선물을 내미는 손일 때는 그 손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 손은 너무나도 예쁠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손일 때에는 그 손은 고귀한 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는 그런 손은 다정한 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꼭 움켜쥐고 기도하는 손일 때에는 그 손 속에 경건함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때에는 그 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랑스러운 손, 고귀한 손, 성스러운 손, 예쁜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손가락질의 손이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주먹인 경우에 손이 있어요. 주기보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손일 경우에도 있어요. 지켜주기보다는 해치는 일에 바쁜 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일할 때의 손은 똑같은 손이지만 그런 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러운 손 또는 흉측한 손, 흉기로서의 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들은 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을 잘못 관리하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이 손을 잘만 관리하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손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은 탐욕스럽게 움켜쥐거나 근거 없이 손가락질하거나 하는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손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서 줄을 이었습니다. 그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갈구한 것이죠. 어떤 이는 자식을 안고 와서 사정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두려움을 안고 찾아온 달동네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온 죄인들, 그런 형편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자 그들 모두는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만큼 주님의 손길을 뼛속까지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고 텔링은 말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 말하는 식으로, 또 이것을 나레이티브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설하는 설교죠. 해설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어요. 이 본문이 노인 자리가 어디인가 하니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이 4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주옥과 같은 보배로운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신 과정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치유 사건이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8장을 여러분 다 켜놨죠?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죠. 그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한 사건인데 왜 성경 기자는 이름도 그리고 나이도 그의 형편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가서 동일 사건을 읽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졌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아쉬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전혀 이름도 나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병으로 있었다가 예수님께로 오셨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고 자기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으로 주님이 소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 했더니 주님께서 가시던 걸 멈추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원한다 깨끗할지어다 말씀하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여전히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이 아는 것 중요치 않다. 이름 아는 것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소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유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형편에 이 사건을 맞게 얼마든지 적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도 좋다. 우리들의 처지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한 내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은 네 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할 때에는 이름을 일부러 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더 감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나레이티브로.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면서 단순히 제 목소리나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려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같은 느낌으로 같은 형편으로 같은 처지 속으로 들어가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짐작하건대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3살 난 아이들 둔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시골 젊은이로 평범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단란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었을 것이다. 이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인생이 그러하던 우리 인생사가 그러하던 그의 육신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연장을 잡은 손의 힘이 예전 같지를 않아요. 갱이를 잡은 손이 예전 같지를 않고요. 손가락 끝에 이상하게 힘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가 그러더니 어느새 이 5 손가락 모두가 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세수를 하려고 손을 대야에 담갔는데 순식간에 세수대야 물이 시뻘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일까? 살펴보니 자기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상처를 입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예리한 어떤 연장이 찢어져서 아팠을 것인데 그런데 전혀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몸에 여기저기에서 종기가 솟는가 싶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겠지 생각했지만 사라지기는커녕 그 종기에서 누런 고름이 흐르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내가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아주면서 제사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라고.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들 의사 앞에 가면 마음이 쪼아라지고
진찰받고 난 뒤에도 진찰의 결과가 나올 때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소 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그토록 기대했는데 뜻밖의 청천벽력과 같은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라는 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에서 나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며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아내의 손길, 그것이 마지막 손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을 났을 때 3살 아이를 안고 서서 빠이빠이 하던 아내의 손길, 그리고 아이들로도 아빠 잘 다녀와, 아빠 빠이빠이 시키게 되어지니까 3살 난 아이도 손을 내밀며 아빠 빠이빠이 하던 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을 만져주는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부러울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친구와 다정하게 나누었던 그 악수, 하나의 동경의 세계 속에나 일어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포옹,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체 하는 손길, 그 모두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와서야 부럽게 되어지다니 자기도 자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는 그 서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토록 무서운 말일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너는 부정하다는 그 서는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신은 가족과 친구, 논밭과 미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이제는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 후로부터 나를 본 모든 사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의 사랑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보다 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증거였겠지요. 철저하게 홀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고통은 사해로부터 소외되어야 된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런 벌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네 부모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헤아렸으며 밤하늘을 향해서 문드러진 주먹을 휘두르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까?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여전했고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뒤로 물러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출할 때마다 목에 달고 다녀야만 했던 그 망을 놈의 호루라기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여겨졌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용기를 내어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이지 동구 밖까지만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멀리서 우리 밭만 보고 오려고 했다라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우리 집을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아내의 얼굴이, 혹시나 3살적 내 아이의 얼굴이, 5년이 지났으니까 8살 정도로 컸을 텐데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선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딸아이 모습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아니 그림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풀밭에서 노는 아이 몇 명만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찌나 밝고 웃음소리가 어찌나 명랑하든지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까마득히 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감에 나도 덩달아 취해서 나무 뒤에서 나와 그들을 정신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아이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감은 나의 모습을 본 즉시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은 뿔뿔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내 딸 같았습니다. 정말 확실하진 않지만 녀석이 아빠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털썩 안아보고 너 내 딸 맞지? 내 딸 아무개지?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절한 현실이 너무나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많은 무리가 산 위에서 내려와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누가 봐도 돌발적 무모한 짓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누가 나를 알아보고 누더기 걸쳐있는 내 험한 모습을 보고 돌이라도 던지면 그거야말로 그날이 내 장사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 천영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저분께 나아가서 직접 나를 고쳐주시든지 모진 목숨을 아니면 끝내게 해주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생각을 무너지고 있는 내 심령 속에 풀어넣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소원이 중요하다. 주님이 소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 자신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시에 무리들의 시선도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황급하게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빨리 엄마 아빠 뒤로 숨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디선가는 자신에게 던질 돌을 찾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고, 누군가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탓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소리는 하도 많이 듣던 소리여서 아예 신경조차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뒷걸음질을 쳤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나병 환자 쪽으로 말입니다. 5년 전에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자기 쪽으로 걸어왔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내어 보일 때에도 제사장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고 너는 부정하다 말했을 뿐이지 그도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누군가 내게로 다가오시는 분, 꼭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손을 내게 내밀어서 나에게 손을 대어 주시더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순간 밭고랑으로 물이 흐르듯이 내 몸속으로 에너지가 마구 들이닥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논바닥에 마른 밭에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님의 에너지가 내 메마른 심령 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누더기가 내 몸에 걸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누더기를 내가 걸치고 있었던 것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내 피부에 그 누더기가 덮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각 없던 내 피부에 감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쏟았습니다. 그 즉시 내게 있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주님의 단 한 번의 터치로 인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한번 시원하게 제사장을 안아줄 참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로 달려가서 아내와 아기를 함께 안아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한 번만으로 나를 고치실 수도 계셨고 고치셔도 되건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문둥병이 떠나갔나요? 이때까지는 그대로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때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되어졌다? 깨끗하여졌다.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왜 금기 상황으로 되어져 있던 나병 환자에게 손까지 대신 것입니까? 더 큰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죠. 나병은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로움과 단절의 치유는 주님이 손 내밀어 손 대어 주심에서 치유가 되어진 것이죠. 너와 나는 남남이지 않다. 너와 나는 따로가 아니다. 네가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와 손잡고 있다. 나의 손길이 너에게 닿고 있다. 그러니 너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홀로이지 않다. 내가 나의 손길이 너에게 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손길은 그 나병 환자의 외로움과 단절의 쓰디친 고통을 치유해 주신 손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손길의 강한 힘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당신을 치료해 준 의사의 손길 고맙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준 선생님의 손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손길들 다 고맙잖아요. 시련 중에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똑딱여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던 그 손길. 어렵사리 새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 먼저 다니던 직원들이 다 나와서 우리 회사 입사된 것을 축하한다고 환영의 박수를 해주던 그 손길들.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안수 기도를 해준 목사님의 손길들. 여러분들도 터치의 위력을 겪을 만큼 겪어봤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아직 우리 주변엔 나병 환자와 같이 소외되고 단절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 못지않게
단절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혼의 상처 때문에, 개중에는 장애로 인해서, 어떤 이는 가반끈이 짧아서, 어떤 이는 백수의 일로, 어떤 이는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는 우울증과 불치병, 또 어떤 이는 문화적 차이, 다문화 가족들, 늙음 때문에, 빈곤 때문에, 중독 때문에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서러움을 이미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서 손잡아 주며 말해 줄 것입니까? 의사 중 의사이신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두 손을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휴대폰 끄집어내어 문자를 찍어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러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주님께로 이끌어준다면, 주님께로 이끌어준다면 그 손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손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위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잊어가는 분량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의 위력을, 우리가 내미는 우리들의 손길의 위력을,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지 않는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 곧 우리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운 그늘 속에서 단절의 삶을 살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의 위력을 체험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